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를 시작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가 다 지나가고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금년 한 해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모두는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었고 지금도 은혜 내려주심을 믿으며 감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거두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금년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서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고 육적인 일에 허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은혜를 베푸셨지만 코로나를 이유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 또 믿음으로 사는 일에 부족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할 일은 여전히 많았는데 감사하기보다는 불만 속에 살았음도 고백합니다. 이 모든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숨겨진 은밀한 죄와 허물들까지도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시 교독입니다. 교독문 120번, 성탄절의 두 번째 교독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0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꼬리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우남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그 사랑에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각자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 마지막 주일 12월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간절함으로 아뢰었던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는 잊고 있었지만 우리도 모르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낱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외면당하고 고난받으시고 인간의 몸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절대 잊어서도 안 되고 잊어서도 안 되지만
우리는 어느새 다 잊어버리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찬스를 꺼내서는 어리석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자임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우리의 일상이 엉망이 되어버렸고 경제적 침체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극단적 대립 속에 사회는 분열되고 심지어 교회를 향한 많은 사람들의 비난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합니다. 이 시간 환난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원치 않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으며 성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는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고 주님께 사랑받고 친정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결산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 사업계획과 예산을 잘 세워사오니 더욱 든든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지난 12월 23일 수능 성적 발표로 좋은 결과를 얻어서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취업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알맞는 직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도 군 복무에 나가 있는 예천교회 청년들을 꼭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한란한 시기 우리의 미래인 다음 세대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오직 말씀 안에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복 주시고 어려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굳어진 마음들이 주님의 능력에 말씀으로 녹아지는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방패와 산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탄절 지나고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보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니터 앞에 앉아 계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당에서 주시는 은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그런 은총이,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 탄생하시고 나은 지 8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기의 이름도 할례를 행한 후에 짓게 되는데 요셉과 마리아도 할례 후에 아기의 이름을 천사의 고지에 따라서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또 율법에 의하면 출산한 산모는 7일간의 부정한 기간, 그리고 아들을 낳았을 경우입니다. 출산 후에 이어서 33일간의 격리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도합 40일간
정결을 위한 기간이 요구가 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이 정결 기간을 다 채운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성전에 간다는 말입니다. 성전에 간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식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유대인의 장자는 모두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출애굽 당시의 유월절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던 그 밤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래서 장자를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식을 진행할 때에 보통 예물로 염소나 양을 드리게 되는데, 가난한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지금 제가 쭉 드린 이 이야기들이 예수님 탄생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이 있기 직전까지 진행된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출산 후에 이렇게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이야기, 물론 이것은 누가복음이 전해주는 이야기죠. 오늘 일어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성경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시므온은 그냥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만 전해줍니다. 성경에서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이 두 단어로 말하고 있는데, 의롭다, 경건하다라는 이 말은 내용상으로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므온이 대단히 의로운 사람, 대단히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경건한 사람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도 전해줍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한 그런 위로를 기다린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성탄절 예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간절하게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 좋은 소식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었죠. 유대 민족을 살려줄 메시아, 고난 속에 살아가는 유대 민족, 그들에게 정말로 위로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소식은 메시아가,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 그리고 그가 오셨다는 소식뿐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므온은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며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던 대단히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성경이 추가하는 이야기를 보면 그에게는 성령이 늘 함께 계셨다.
성령님들 함께 하시는 사람 시므온, 그에게 성령님께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사실을 계시하셨는데, 그것은 시므온이 죽기 전에 생전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계시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그 성령님의 계시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실 메시아를 내가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머물고 있었다. 오늘 성경에는 겉으로 보면 드러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속에 들어있는 속뜻은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님께서 시므온을 성전으로 이끄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으로 가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그 시간에 공교롭게도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은 것이죠.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나 어떤 그런 작품들을 보게 되면 주인공 두 사람이 각각 어딘가를 향해 가다가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들이 나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점에서 두 사람이 탁 마주쳤다. 서로를 쳐다보면서 아주 놀라운 표정을 짓거나 그런 극적인 장면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드라마든 영화든 소설이든 어떤 작품이든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그 연출, 만나게 되는 일은 누가 있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작가가 그렇게 쓰는 것이죠. 작가가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건데요. 오늘 이 성경 속의 두 사람, 부모님에 의해 성전에 오게 된 아기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성전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시므온, 이 두 사람이 이날 이 시간에 성전에서 마주치게 된 것은 누구의 계획이었느냐? 이것은 그냥 우연이었느냐? 그렇지 않지요. 전능하신 작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에게는 그 계획의 내용을 암시, 계시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마리아와 요셉을 그 시간에 성전으로 이끄셔서 거기에서 만남이 있게 하신 것이죠.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보았을 때 즉시 그 아기 예수님이 자신이 기다려오던 그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건 역시 성령님의 역사였겠지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아기들을 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기들을 보면서 메시아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겨 나타났을 때 시므온은 그것을 즉시 알아보았고, 그건 역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시므온은 감격했죠. 예수님을 받아 안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므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9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시므온의 찬양. 저는 오늘 이 찬양 중에 한 대목을, 한 문장을 오늘 말씀의 주제이자 이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오늘 말씀 30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 말을 우리의 좀 더 일상용어로 조금 더 풀어 말해 본다면, 이제 저는 저의 두 눈으로 구원하시는 주님, 오신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침내 드디어 기어코 저는 보았습니다. 라는 그런 일종의 감사와 그리고 경탄의 소리가 이 문장 속에 들어 있습니다.
마침내 기어코 드디어 저는 이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보았습니다. 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와 시므온의 만남, 여기에서 아기 예수님에게도 시므온에게도 이 만남은 참으로 중요한 만남입니다. 아기 예수님에게도 시므온은 중요하지요. 이후에 시므온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전해주지 않으므로. 그러나 우리는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경건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 시므온이 그의 생전에 만나게 된 아기 예수로 오신 메시아, 그분의 도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 나머지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았겠습니까? 그 감격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아기 예수님에게도 참으로 신실한 그런 사람을 만나는 복된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보다는 사실은 시므온에게 훨씬 더 축복된 만남이었죠. 시므온에게 있어 이 만남은 오랜 믿음의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은총, 은혜, 축복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오랜 기간을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얼마나 오랜 기간을 성전을 출입하며 아기 예수님 이 메시아를 기다렸는지는 역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맥으로 보면 성경에 명확하게 게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문맥을 통해서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어쩌면 평생을 이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려온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평생 기대하며 기다렸던 소원을 이룬 시므온에게 아기 예수님과의 만남,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또 영광스러운 일이었죠. 시므온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직접 만난 몇 안 되는 극소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태어나신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신 이후에 아주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대면했던, 마주쳤던, 만났던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소수의, 극소수의 사람에 속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 영광, 그 은총을 누렸으니 시므온은 정말 복 많이 받은 어마어마한 은총과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궁금증, 이런 질문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 사람 시므온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일까? 이 사람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복을 받게 된 것일까? 참 부럽다. 나도 아기 예수님 만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아기 예수님 또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만나는 복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주님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참 부럽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부러우십니까? 주님을, 그것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품에 안아보기까지 한 시므온, 품에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성전에서 찬양한 시므온, 참으로 복 많이 받은 사람이다. 어떻게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나 같은 사람은 애시당초 그런 복을 누릴 기회도 얻지 못하지 않았느냐. 직접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건 관두고 좀 다른 의미라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시므온은 어쩌다가 어떻게 왜 그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일까? 그런 부러운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무슨 차별이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그러나 그런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송명희 시인의 나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송명희 시인의 노래, 눈물 나는 찬양이죠. 온몸이 구겨진 종이처럼 정말 뒤틀린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시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그 모습,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송명희 시인 같은 분이 하나님을 공평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맞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므온에게만 그런 특별한 은총을 계획하시고 시므온에게만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느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복을 누릴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이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시므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계시,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로 바꿔본다면 그는 죽기 전에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을 바꿔놓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떠십니까? 이 약속은 시므온에게만 주어진 것이고 저와 여러분 그 외에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약속이었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주님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성경 곳곳에서,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주고 계십니다. 한 군데만 인용해 본다면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 때 나를 만날 것이다. 나의 사랑을 잊게 될 것이다. 이게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을 잊게 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주겠다.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내가 만나주겠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잠언 말씀 한 군데만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주님을 만날 기회는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주시는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는 언약은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열려있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십니다. 시므온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것 같은 그런 극적인 만남이, 그게 극적인 만남이라고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상 속에서의 삶 속에서 만남이라고 봐도 됩니다. 하나님은 주신 말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니라,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과 시므온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죠. 오늘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시므온과의 만남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쭉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고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시고 그리고 엘리사벳에게도 잉태의 복을 주시고 두 사람이 만나게 하시고 때가 되어서 이제 아기가 출산하게 하셨는데 참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출산하게 하셨죠. 이 말은 한 문장으로 바꿔본다면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셨죠?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율법대로 할례를 받게 하셨고, 할례를 받은 이후에 이름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짓도록 역사하셨죠. 산모가 정결기간 40일간의 기간을 다 채운 후에 성전으로 가게 하십니다. 할례라든가 이 정절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주님과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할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을 잉태하고 출산한 마리아가 정결예를 하는 것도 사실은 불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대로 그대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으니 사람이 하는 일은 그대로 다 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성전에 가는 일도 꼭 해야 되는 일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내려놓고 그대로 두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무슨 헌신이 필요합니까? 더 이상 어떤 예식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신이 인간이 되셨는데 거기에 더하여 뭐가, 어떤 예식이, 어떤 의미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진행하십니다. 왜요? 인간으로서의 할 일은 다 하게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시고 그 일을 하는 중간에 이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갔을 때 그때 거기에서 시므온과 만나게 하셨다. 요셉과 마리아도 하나님께서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직선거리로 100km가 넘는 그런 길입니다. 오늘날이야 100km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그 당시 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 길은 참 험난한 길입니다.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길입니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그런 이 길.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보통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도 드리지 못하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같이 가난한 사람만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왕복하는 여행 비용을 마련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므온과의 약속을 놓고 볼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빈틈없이 신이 인간에 대해 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흐름들을 조금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일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제 시므온과 아기 예수님의 이 만남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남은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몫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남은 것은 인간인 시므온의 몫만 남게 됩니다. 시므온이 그 약속을 믿고 꾸준히 기다리면 이 아기 예수 메시아 주님과의 만남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 위해서 시므온이 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차질 없이 빈틈없이 진행해 오셨는데 그런 시므온이 한 일은 무엇이냐? 시므온이 한 일은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본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 믿고 그대로 지킨 것, 그거 한 가지만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죽기 전에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보게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전을 출입하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 그 기다림의 믿음, 그것 한 가지만 시므온이 성실하게 철저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시몬과 같이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는 걸까요? 아예 이런 기회가 주어진 적이 없는 것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구원할 것이고 또 만나줄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조금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졸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남은 것은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약속을 기대하며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하는 믿음으로 사는 일, 그것이 남은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만 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 철저하게 믿음으로 사는 일, 그 일에 힘쓰다 보면 어느 날 이렇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맞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나는 주님과 만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런 외침을 외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느 날 이 외침을 크게 외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초대하시고 초청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수많은 약속들이 마치 나와 상관없는 일들인 것처럼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약속들이 나의 것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 시몬과 같이 하나님과 만나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1장을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전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전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드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탄절 지나고 첫째 주일, 저희들이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믿음과 여건과 또 여러 가지 삶에 풍족한 은총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도 저희들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정성껏 거룩하게 구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 정성을, 우리의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더욱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모두 나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계시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 그 모든 은총들을 그대로 받아 누리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세상은 짓누르고 참으로 힘겨운 세상이지만 그 속에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금년도 마지막 주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금년 한 해도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을 사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믿음을 지키는 것도 어려운 그런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또 치하와 또 축복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오후 예배에, 찬양 예배에 있을 여러 가지 행사들, 예식들이 연기가 됐습니다. 항존직 은퇴식도 있을 예정이었고 교회학교 등반식과 전도시상도 있을 예정이었는데 이와 같은 행사들은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모여서 할 수 있을 때까지 일단 연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는 1월 3일 신년주일이죠. 신년주일까지는 정부에서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해 주십시오라고 모든 교회들에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요청에 따라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월 3일 이후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무엇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이와 같은 예식이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금년도 마지막 밤 11시에 이와 같이 성탄절 예배 또 주일 예배와 같이 영상으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영상으로 드리게 되므로 성찬 예식이나 말씀을 받는, 말씀 카드를 받는 순서나 이런 예식들은, 이런 내용들은, 이런 일들은 이제 생략이 되겠죠. 생략이 되고 조금은 간소화된, 조금은 축약된 그런 송구영신 예배가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신년주일이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는 날인데 통상적으로는 당회로 안 모일 수도 있겠으나 마지막 당회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이 많아서 또 거리 두기를 지키면서 당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항존직 피택자 교육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닌데 역시 이 일로 인해서 연기가 됩니다. 관리집사 직원 채용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좋은 분이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요 예배 기도에 우리 집사님들이 신청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시 부교육자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명세서 사무실을 통해서 필요하시면 신청하시고 발급받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우동정 가운데 이복선 집사님은 예천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에 취임하셨다는 소식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김유진 집사님은 농林축산식품부 장관상,
우리 김유진 집사님은 이제 부각 이것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신데 농림축산식품부의 장관 상을 받았다 하니 아마 그동안 사업을 잘 해오신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최종의 성도님 임영희 권사님의 시부 되시는 어른 별세하셔서 장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식 임경선, 엄혜영, 권미선, 우영민 집사님 성경을 읽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혹시 제가 빼놓은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 주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교제를 나눠주십시오. 성탄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당에 찬양대 몇 분 우리 목사님들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하였는데요. 우리 인사하시면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가정에서도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오늘 2020년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이것도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린 예배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배하고 세상에 살아갈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지켜주옵소서. 금년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으니 새해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늘 안보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사무에 남아있는 2020년 그리고 희망차게 맞이할 2021년의 모든 사무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